우리나라는 또 동양이 다 마찬가지긴 하죠.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1월 1일 새해고 한 번은 이제 설날 새해입니다. 양력 새해가 있고 음력 새해가 있는데 뭐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새해 1월 1일 날 시작해서 뭐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못하게 되면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 새해 설날 새해를 맞이해서 또 특별히 주님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전후 좌우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눈빛으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세배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요즘은 세뱃돈 이러는데 옛날에는 세뱃값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세뱃값. 저는 전혀 세뱃값이라는 말 자체를 신문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세뱃값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설날이 되면 동네 세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야 요즘이야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세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대략 15일 정도를 세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 세배를 했답니다. 세배를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십 명씩 이렇게 세배하러 몰려갔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또 많이 주면은 좋아하겠지만 조금 준다고 하면 또 저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조금밖에 안 주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 세배 때는 아예 문을 닫았답니다. 문을 딱 닫아가지고 세배 받는 거 거절하기도 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세뱃돈 무용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세뱃돈을 주지 말라 하냐면 불로소득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일도 하지 않고 세뱃돈을 주냐,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주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동네 세배의 시대가 아니고 집안 세배의 시대죠. 그래서 집안끼리 이렇게 모여서 세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이제 집에서 세배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기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글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 6남매인데요. 그냥 모여서 서로 작은 아버지 또 조카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세배하고 끝내버리지 어디 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저는 이제 서울에 양쪽 부모님을 뵈러 올라갔다가 그냥 세배하고 형제들도 못 만났어요. 주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내려오다 보니까 형제들도 못 만나고 그냥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6남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세뱃돈은 다 남겨두고 왔습니다. 세뱃돈. 그랬더니 보통 전화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전화를 다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세뱃돈 남겨둬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는 사람이 됐대. 그렇게 전화를 하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설날 세배하는 것은 자꾸 이 세뱃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도 그렇잖아요. 세뱃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세뱃돈보다도 세배 전후에 있는 이 축복에다가 좀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는 많이 요즘 듭니다. 세배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지 아니면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 건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들은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1년의 처음에 초두에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덕담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덕담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의미의 말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또 이삭도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그 아들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방점을 둬야지 그냥 세뱃돈 주고받는 그런 차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하게 되냐면 성경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데 이 성경적 명절에는 꼭 해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때 우리 가족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리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잘 꼬셔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드리는 게 있는 거죠. 부모에게 우리 세보할 때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에게 또 드릴 것은 마땅히 또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명절에는 꼭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족 내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명절 때마다 레위인들을 생각을 해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오직 성전 업무를 맡고 있는 레위인들을 돌아봐라. 두 번째,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꼭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서 그들과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물론 이제 우리 동양적인 명절이 우리나라의 명절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넣어서 예배와 드림과 나눔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설날은 지났지만 다음 설 명절을 맞이해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 축복이 있는, 나눔이 있는, 드림이 있는, 예배가 있는 이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복받는 길. 다시 한번 복받는 길. 신명기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마다 보통 제목을 정해놓습니다. 제 성경은 대한성소공에서 나온 개역개정판 성경인데요.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복받는 길. 그래서 그냥 그 제목을 한번 그대로 따봤습니다. 마침 이번 주가 설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과연 복받는 길이 뭔가, 특별히 가족들마다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복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다 복을 받아야죠.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또 그리고 모든 지정이, 모든 삶에 있어서 전인적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좋은 집에서 태어난, 특별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경우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금수저. 참 그런 거 잘 아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그런 사람을 흙수저,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수저라는 말도 있어요. 수저가 아예 없어요. 그나마 흙수저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오히려 그 부모가 잔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도 아니고 오히려 빚진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도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노력은 필요해요. 노력이 없이 무언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게으르게 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 그런 복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데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사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했더니 다른 그 시대에는 농사를 지면은요 한 20배 내지 30배 정도 열매를 맺추는데, 이 사람은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사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이랬습니다.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과 공급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제시하는 복받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받는 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입니다. 이 청종이 뭡니까? 청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잘 듣는 거지요. 종은 뭡니까?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는 다 드리지만 이 중에서 물론 이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청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사람마다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잘 들려지고 또 그 메시지가 순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사무엘 선지자나 주의 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왕이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았어요. 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배 인도를.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함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치십니까? 저기 서울에 미아리 옆에 가면은 점집이 많은데요. 거기에 주 고객들 중에 하나가 교회 권사님들이랍니다. 우리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당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에는 그런 사람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점을 안 친다고 해서, 내가 점쟁이 집에 안 간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와 같다고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라,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순간순간 들으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청종해야 될 것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가고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뭐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당진시 성시화 운동본부 임원들의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본부장으로 있는데 전화가 와서 꼭 좀 모이시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한 6, 7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왜 모였냐면 그 자리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뭡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약 24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98개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약 40.3%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였냐면 당진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조례죠.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말씀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98개의 지자체가 통과시켰지만 저지한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광명이나 오산이나 진도나 안산이나 이런 8개 지역은요,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조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장충대학교 부모로 있을 때 동성애자를 한 분 초청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동성애자인데 이분이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기분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참 아주 적나라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성적 교제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성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성적 교제는요, 학문으로 합니다. 학문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성병에 걸립니다. 관략근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그냥 대변이 그냥 나와요. 그러면은 기저귀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는 약자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인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범죄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였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동성애는 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병이라는 말이 뭐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성소수자, 약자,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호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순간순간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동성애는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런 나라는 항상 문제가 생겼고, 그 나라는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문제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청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하여 입과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를 보시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데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키기가 너무 부담됩니다.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13절 보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못 지킬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못 지킬 말씀을 주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것이 내 입과 마음에 있도록 해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곧 너를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였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 명절에 이제 서울에, 저희 양쪽 부모님들은 서울에 다 사시는데요. 가까이 사세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냥 주일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일찍 왔는데, 양쪽 부모님이 다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세요. 가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기도를 물론 하죠.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데 또 기도를 제가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언제 기도를 받겠습니까?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이 부모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제 저희 본댁보다 저희 처가댁이 저는 더 좋아요. 왜 좋냐? 그 처가댁에 가면은 뭐 맛있는 음식을 줘서 그게 아니고, 처가댁은 좀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들으면 죄송하지만 조금 더 성경적이에요. 조금 더 말씀적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체험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 펴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 이분이 체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줍니다. 그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와 우리 아내 그리고 아이들 둘, 딸 둘 앉아있으면요 일단 윷놀이도 해요. 꼭 윷놀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면은요,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메시지를, 말씀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이게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산 교육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매일매일 물론 양쪽 부모님들 새벽기도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이 입술에 있는 거예요. 입에. 그 입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또 잔소리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47편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편 119편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여러분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10분 걸릴까요? 20분 걸릴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하루에 성경 1시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까이 거하게 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청종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모세의 후계자이며 제자인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로 권면합니다. 둘 다 죽음을 앞에 두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둘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도 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종살이 할 때 그 주인의 아내가 계속 유혹했습니다. 동침하자고, 같이 자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으니까 이 집안 너하고 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때 요셉이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어떻게 내가 주인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탄마의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나 그때 돈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과는 다윗은 하나님 쓰시는 왕이 되고,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한날에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한다.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또 불행한 것은요, 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랑 이제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옆에 타지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럼 아내가 길을 잘 알거든요. 저는 한 3번, 4번 가야지 겨우 길을 알아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만 가도 알고요, 안 가도 어떻게 뭐 어떤 구조적인 능력이 있나 봐요.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가라고 대충 이제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화를 내요. 아니, 왜 도대체 길을 제대로 알려줘야지, 이래가지고 왜 이게 길이 잘못되지 않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옆에서 아무리 아내가 얘기를 해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정해가지고 운전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그 말은 듣지만, 그러나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부터요,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얘기를 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렇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코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요. 순간순간마다 선택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신명기 30장 8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너는 돌아와 다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복 받는 길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 라이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꼭 좀 읽어보십시오. 탤런트 한혜진 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혜진 씨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얼굴이 기억에 나십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축구 선수인 기성용 선수의 아내입니다. 기성용 선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연하 남편을 뒀죠. 이 한혜진 씨는 현재 SBS에서 하는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한혜진 씨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빨간 딱지, 차압이 다 붙었어요. 가재도구에. 그래서 온 식구가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외숙모가 이 한혜진 씨의 엄마를 전도했어요. 엄마가 교회를 나가니까 자기도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 후에 다행히 빨간 딱지가 다 떼어졌어요. 그러나 아버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월세로 내몰리게 돼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혜진 씨가 마치 어떤 재능이 좀 있나 봐요. 서울예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전액 학비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계속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드라마에 출연은 했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조금밖에 안 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그걸 떼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아침 일찍이 깨어났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뒤척 저렇게 뒤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딱 생각이 났어요. 참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한혜진 씨가요 그냥 무작정 일어나가지고 인근 교회로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갔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깨고 나서 교회 다음에 이번 주에 교회 나가지 이런 거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 해에 신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연에 발탁됐다고 그래요. 굿세어라 금수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굿세어라 금수나. 원래는 스타급 주연 배우가 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못한다고 해가지고요. 이분이 한혜진 씨가 발탁이 돼서 이제 주연이 됐고요. 주몽, 이건 기억이 나는데요.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축구 스타 기성용과 결혼했고 지금 미운 우리 새끼 그 부분에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글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이전에 제 얼굴엔 제가 보더라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성공도 하고 싶었고 질투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행복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얻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는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